관계를 맺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강조였다. 다른 균형성을 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니버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중적이다. 사적 계시는, 즉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 사적 계시는 각 사람이 위치해 있는 자연의 체계를 초월하여 한 개인의 삶에 초월적 실제가 부딪혀오는 각 사람 의식 속에 있는 증거다. 일반 계시가요. 이 사적 계시가 곧 계시의 2차적 차원, 즉 공적이고 역사적인 특별 계시에 대하여 신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반 계시 자체를 칼바르트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칫하다가 여기 자유주의로 흘러간다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어떤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어떤 이 자연물 안에 나름대로 내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좀 굉장히 우려했다라면 니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특별 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고 이건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 공적이고 특별한 어떤 이 특별 계시로에 대한 그 신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계시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납득이 돼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칼바르트와 같은 어떤 도약적 개념이 아니다라면 이런 것들이 어떤 순차성에 있어서는 더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바르트는 아무런 접촉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니버는 접촉의 영역을 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그는 인간의 잠재력, 심지어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보진 않았대요. 그는 계시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인간이 진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진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이성의 어떤 문제성을 지적하진 않았다는 거죠. 영원히 역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자연신학이 완전히 오류투성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비록 경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경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접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과 영혼이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는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니버는 중요한 교차점인 인격성의 영역에 놓여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유용한 유비적 개념으로서 인격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격체란 삶의 과정을 초월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삶의 과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니버는 루돌프 불트만이 제시한 바르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표현을 했다. 학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상호 이견점은 있었는데, 자,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신약학의 관점에서 신학에 접근한 거라면 어쨌든 니버는 사회 참여적이었잖아요. 사회 윤리학으로부터 신학적 작업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신화, 불트만은 우리가 그때 비신화적 사고 배웠잖아요. 비신화했다. 비신화화라고 했었죠.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약의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어쨌든 이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화성을 완전히 비신화로 바꿔버렸던 게 불트만이었죠. 그래야 뭐 지금 시대에 납득을 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하지만 니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하죠. 아니다. 그건 불트만 너의 착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니버는 성경의 신화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 자체의 고유한 신화들을 통해 때로는 그 허구적인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어쨌든 기적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혹은 신화적인 어떤 틀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 자체로 고유하고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니버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시대 이전의 어떤 신화들 영원한 신화들이 따로 있다. 그걸 구분했어야 되는데 불트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과학시대 이전의 어떤 신화라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서 과학시대 이후에 과연 지금의 사람들이 대체 그런 신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얼토당토 않지 라고 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 비신화를 했는데 그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자유주의에 대한 거부. 이거는 뭐 아까부터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유주의가 결국은 순진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고 성경의 메시지, 특별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경의 현실주의적 이해를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을 하죠. 니버 역시 처음에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였대요. 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자의 어떤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공격했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추후의 니버, 30년대의 니버는 그러니까 막스적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40년대가 되면요, 오히려 이제 막스주의 문제의 한계도 지적하게 됩니다.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니버가 일찍이 자유주의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모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썼다라는 거예요. 1932년 작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가 내놓은 최초의 저술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것을 통해 주요 신학자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30년대에는 니부어도 막스적이었다고. 40년대 돼서야 근데 정말 이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보면 또 유물론적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이 신학과의 거리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낭만적 인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니부어의 어떤 비판 관점은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정통적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요 책은 어때요? 1932년작이니까 그러면 요 영향을 받았겠죠. 예. 막스적 사회주의 어떤 방식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처럼 자유주의의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면 이 도덕적 인간이 많고 많아지면 점점점 많아지면 모든 사회가 다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낙관적 견해에 대해서 니버는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막스식 사회주의도 뭐예요? 사회 계급론적 부분들이고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 바뀐다고 해서 세계가 바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비판하게 되겠죠. 인간 사회와 인간 집단은 거리낌 없는 이기주의에 더욱 빠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물론 개인들이 행위의 문제들을 결정할 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관심사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와 집단은 거리낌 없는 이기주의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은 개인적이고 구성원은 도덕적이야. 하지만 사회 전체, 집단 자체는 이기주의로 빠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가끔 여러분 어때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순진한 낭만주의가 아니었다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니보의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그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대체 언제 일어날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사회가 언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너부터 잘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부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을 고백하면서 점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남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점점점 세계는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세계는 더 정의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꿈꿔왔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니버는 벌써 그 얘기를 30년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작 너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집단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주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도 니버식을 받아들인다라면 교회는 무언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단순히 너 개인들 하나하나, 성도 한 명 한 명의 죄성을 깨닫고 변해가라 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단적 이기주의와 어떤 그런 맹목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사회적 광기에 휩싸이지 않게끔 오히려 또 사회적 제도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버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구분이에요. 도덕적 삶의 이중적 초점이잖아요. 결국은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의 내면적 삶이 가지는 이상은 결국 이타성이에요. 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제일 강조를 할게요. 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도덕성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타성이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삶은, 개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는 어때요? 그것은 다른 이상을 이청한다. 얘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성과 사랑만으로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는 뭐가 필요하다? 정의, 저스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막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지금 니부어가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이기도 할 겁니다. 사회적 운동일 수도 있고요. 알겠죠? 사랑이 사회적 행위의 동기일 수 있지만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규범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정의가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는 정의를 사회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이른바 도덕주의적 이상론과 자유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감상주의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교회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변에서는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니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회적 현실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불가능성 속에서 그 불가능성 안에서 가능성을 꿈꾸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감상주의에서 우리가 착하면 다 잘 될 거야라는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도덕주의가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감상적이다. 첫째, 죄의 힘과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둘째, 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 신앙적으로 숭고한 경지에 대한 것도 설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지는 않고 고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만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그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버린 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만을 제시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자유주의는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결국 뭐예요?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주의적 현실주의가 결핍되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현실을. 자, 그러면 니버의 대안은 뭐냐? 결국은 니버의 대안은 뭐 비판만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버는 기독교적 현실주의와 더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 히브리적 근원에 대해서 주목하고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히브리적 근원, 유대교적인. 그는 서양 문화가 이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강조점, 즉 개체성의 의미와 뜻있는 역사의 의미를 빌려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까 니버는 구체성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역사성 안에서 개체적인 것, 그죠? 우리 개별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전통을 이어 그는 현대 상황에 그 강조점들을 재확립하고자 했다. 개체성과 역사의 의미. 니버도 시간과 영혼과의 변증법적 이해를 통하여 건설적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 안에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 소모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것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소모되는 게 아니다. 그는 이러한 테마가 삶의 의미와 충만함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았다. 역사와 인간 존재가 모두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근원과 성취는 역사의 지평 너머에 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어떤 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상징적인 말들로만 표현될 수 있다. 역사의 지평 너머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영혼과 시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가 신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자, 결국 니버에 대안해서 이 신화의 어떤 또 용도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처한 공경의 본질이나 역사의 의미가 초월적인 것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범주의 용어로는 해독할 수 없으니 자유주의는 폐지되는 거고 오히려 필요한 게 그래서 신화다.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설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되려 기독교적인 신화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신화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상징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은 신화들을 이용함으로써만 이야기될 수 있다. 니버는 이렇게 기독교 상징들 속에서 의미의 초월적 근원을 가리키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놓고 볼 때 니버는 자유주의와 전통적 정통주의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신을 구별합니다. 자,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모두를 구분한다. 자유주의는 과학적 방법, 합리주의를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신화를 저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화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를 비판할 수 있고요. 정통주의는 뭐냐면 불경죄도 마찬가지로 문제였다.
그 신화들의 문자적 역사적 진실만을 주장한 결과,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신화를 믿지만 기독교적 신화를 너무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진실만을 주장한 결과 시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적 신화의 기능이고 특징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술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신화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영혼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전통주의는 오히려 그 신화 그 자체만을 문자적으로 믿다 보니까 그 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의 어떤 관계성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합리주의여서 문제고, 여기는 그 신화 그 자체를 너무 문자적으로 믿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니부어는 그 안에 영혼성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신화들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관계에 대한 선언들로서 옳게 이해될 때 우리의 시대에도 의미 깊은 것이라고 니버는 주장합니다. 그러한 신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락의 신화다. 인간의 유한함과 자유로부터 기인된 죄의 보편성에 대한 심오한 진술로서 타락은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 그리고 상황마다에서 인간이 처한 공경을 힘있게 표현하는 선언이다. 그래서 타락 신화 자체도, 인간이 타락한 그 신화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한 가지 대안이었다면, 자, 신앙의 삶, 니버에게 기독교 중심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려던 합리주의적 시도를 배격하고, 역시 그 자유주의의 배격이죠.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모순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삶으로 묘사하려고 했다. 신앙의 삶으로.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신앙의 삶. 자, 그래서 니버에 의하면 신앙은 지성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아의 헌탁이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삶으로서. 그러니까 니버의 이 사회 참여적이고 실천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신앙은 삶의 온갖 불안정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설 수 있게 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한다. 신앙은 삶 전체와 역사의 의미를 꿰뚫고 신비의 영역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는 의존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십자가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 전통주의 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부분적 차이들도 있지만 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낯설거나 다르진 않다. 자, 기독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선포한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도 역사에 관찰 가능한 사실들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역사의 의미인 복음의 궁극성이,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봐서 신앙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눈에만 보인다. 십자가는 중요하다. 그것은 계시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경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완전히 역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이제 니버식의 스타일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도 강조하고 신앙의 삶도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뭐 전통주의에서도 다 중요시하는 것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니부어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 중에 결국은 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거든. 좀 이따 이제 한계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공경의 심각함, 인간의 완전히 우리 이 역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 십자가는 역사 안에서 사랑은 죄의 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랑으로 남는 것임을 선언한다. 요약하자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다. 다른 한편 이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되 그 심판 아래 먼저 서보았던 사람들에게만 계시다. 이 부분도 특이하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시라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결국은 그 심판 아래 서보았던 사람들만이 가능하지 서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성경적 계시의 절정이고 사랑의 이상이라는 진리에 대한 신화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둘째 아담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은
역사에 대하여 신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신비를 예수가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니번은 결국은 속죄론에 대해서 고전적 형태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현대인이 보기에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속죄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속죄론을 불가이한 미신의 잔재로 보고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조라고 치부해버린 사람들에 반하여 니번은 이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역사의 이해를 위한 궁극적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속죄론에 대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세태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적 초월성. 자, 현대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이성과 자연의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과 필요성을 우리는 잊어버렸고요. 결과적으로 현대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상실했다. 우리는 초월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었던 흐름 때문에 우리는 그 초월성을 까먹게 된 거죠. 인간의 의를 초월적인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속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적 초월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신적 초월성은 성경적 관념을 그래서 재확인하려고 했고, 이러한 차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그리고 역사의 절정으로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초월성의 개념은 역사의 자기 모순이라는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춤으로써 역사의 의미가 현재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며 역사의 종국적 완성에 희망을 제시한다. 니번은 이 희망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세 개의 중요한 종말론적 상징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희망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선과 악에 대한 진정한 구분이 있다는 거죠. 부활, 영원한 것은 일시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한성과 자유의 변증법에는 어떠한 인간적 해결도 없음을 암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주권의 충족성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표현,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부활, 이거죠. 이것이 세 가지 종말론적 상징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역사의 의미는 믿음에 의해 감지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안전장치들과 역사의 불안정성을 초월한 궁극적 안정을, 그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39년의 니번은 1939년 이러한 형태의 신앙적 삶은 그릇된 것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삶과 역사 안에서 구속을 구하려는 우상 숭배적 축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현하기도 했다. 약간 낙관적 사유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리버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통해서 리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 그러면 리버의 한계냐? 자, 일단은 니부어는 한편으로는 좀 순진하리만큼 낙관주의적인 문화 종교적 풍조에 현실적인 논조를 삽입해 넣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의 현실적 개념에 있어서 오히려 한계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판, 비현실적인 상징, 비현실적인 상징이다. 첫째, 자, 신화들이 역사의 초월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보았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불투만과 달리, 그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버의 제안은 완전히 만족스러울 만하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 그 상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문자적으로 보는 방법은 아니어서 그 상징들을 실제 역사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그 한계점이 오히려 여기선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역사성 안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한다라고 본 거죠. 그 신화 자체가 정말로 실제했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믿는다라면 니부어 쪽에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보다 보니까 역사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키고 말았다. 자, 그래서 니버는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는 역사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계시를 본 사람만, 계시도 어때요? 경험한 자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삶의 과정을 넘어서서 초월적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신하고 그 상징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떠하든지 그러한 제안은 몇 가지 중대한 신학적 질문들을 야기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신앙주의다.
구속사에 대하여 신화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려고 할 때 주관주의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개인의 신앙, 주관적 신앙이잖아요. 니보에게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사건들, 그것이 계시적 사건들인 한해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초역사적이다. 그 사건들이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은 그것들이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 사건들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된 까닭은 믿음의 눈 때문이에요. 아까 신앙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믿음의 눈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의 의미를 위하여 필요한 단서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제공한다는 단서는 면밀히 분석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의 의거에 거기에 두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개혁신학에서는 결국은 그 신화성 자체를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본 거고 모두가 본 바고 모두가 경험한 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초월적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거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한계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질문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니보의 견해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가 역사 안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 초월성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계시를 볼 수 있고 이런 거라면 정작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개입하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해서 결국 니부어도 말할 수 없음이 됩니다. 결국은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니버의 기독론적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이었고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바다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했고 그럼으로써 인간 운명의 완성에 대한 통로를 지도처럼 그려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니부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제 모습이 아닌 불완전한 성령론의 그렇죠? 성령론의 문제. 니버는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본다든지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성령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으로써 보통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니부어에 있어서는 성령의 위치가 없다. 결국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그의 신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는 역사 속에 있었던 계시적 사건들을 신화의 영향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계시적 사건을 신화로서 몰아넣음으로써 그러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초월적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암흑의 초월성.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암흑의 초월성. 니버 이후의 신학사는 십자가를 신학의 중심적 사상으로 선택한 니버의 신학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건 좋은데, 그죠? 근데 문제는 신적 사랑과 인간의 저항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비극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니버를 비관주의적 신학자라고 부르는 측면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까 니버가 죄에 대해서 되게 중심점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인간의 죄와 인간적 상황에 대한 탐구가 많았죠. 결국 거기서 이 십자가에 대한 관계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영광과 희망에 대한 어떤 승리의 선포라기보다는 일종의 비관주의로 흐른다. 아까 우리 세계관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안 된다라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니체의 신학적 틀은 사실상 비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승리라기보다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끝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보고자 인고의 분투를 하라는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신학적 기초로서 작용한다. 더 중요하게는 사회 영역에서도 이 십자가는 작동을 하는데 이 세상 속에 끈질기게 존재하고 있는 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성취보다는 역사적 갱신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 성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취가 아니라 그냥 그저 니버가 보기에는 갱신으로 본 거죠. 오히려 아까 니버의 그 매력은 한켠으로는 정말로 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 정치와 현실 사회적 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 니보의 주장은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적 완성도랄까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니번은 민주주의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그러나 대체로 부정적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지만 인간의 불의적 성향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양면적인 거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지만 인간의 불의적 성향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어떤 실제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항상 부활로부터 바라보는 신학과 한 짝을 이뤄야 된다. 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건 부활과 함께 자기 비판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낙관주의와 자기 인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주어져야 됨을 의미한다. 반드시 용서의 말씀, 자, 회개를 부르짖는다면 회개에서 우리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용서의 말씀이 곁들여져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선언에 덧붙여져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 니버는 다 이 반쪽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적 상황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변화될 것들에 대해서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의 임재에 대한 약속도 덧붙여져야 된다. 종말론을 역사 너머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 내몰아버린 니버의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어떤 말씀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샬롬, 완전함이 아니라 니부어의 샬롬은 어디에 있죠? 저 세상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니버의 종말론에는 역사의 성취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 현재에는 부분적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라면 근데 그것이 꼭 저 세상 가서 이 땅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성취가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신의 내재성 속으로 도망쳐버린 서구 사회를 인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순진하고도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낳은 그 도피로부터 불러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어때요?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인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되려 이것을 비판하다 보니 니부어는 오히려 비관주의로 좀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대안들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이후에 그 희망에 대한 것, 완전성에 대한 것, 성취에 대한 것은 어차피 여러분 이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가는 것과의 차이인 거겠죠. 어쨌든 니부어는 비관주의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그래도 그는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균형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신학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니버의 제안은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을 역사 너머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아까처럼 그 단점이 있었다라는 점, 그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구원 역사든 역사의 최종적 성취든 실제적 사건들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저자들도 니부어에 대한 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라이놀드 니부어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틀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히 따로 이렇게 서머리를 정리해놓고 강의를 한 게 아니어서 제가 유독 이 책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읽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부분들은 뭐예요? 제4장 내재성의 심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초월성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봤다라면 다시 내재성의 흐름이 한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을 재편시킨 폴 틸리와 과정신학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제가 좀 더 읽어보고 폴 틸리는 이미 읽어봤는데 과정신학에서 뭔가 특별하게 더 매력적인 부분을 제가 좀 찾아서 덧대는 방식으로 하면서 폴 틸리 편에서 가급적이면 이쪽 부분을 바로 4장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야 우리가 또 이제 급진주의 운동으로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디트리히 보네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솔직히 제 마음은 보네퍼까지만 할까? 이런 생각이 지금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정리해도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근데 또 뒤를 보면
몰트만이 나오고요, 판넨베르크 나오고 또 이름은 또 다 들어봤거든. 그래서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열심히 또 꾸준히 들어주고 계시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떠든 저에게 좀 더 그죠? 응원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폴 틸리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틸리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